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모겨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아멘. 예, 제가 2013년 한국 기사를 만나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6월 중에 지리산 이 산책을 하시는 일행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행들이요. 들어가지 마세요. 출입하지 마세요. 그런 좀 좋아 보이는 등산로를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오르는 중에 이 등산로를 오르시는 중에 갑자기 돌이 떨어지고 이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게 돌 한두 개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산사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행분들 중에 한 분이 돌에 맞아서 이 산사태로 사망했습니다라는 기사를 만났습니다. 또 같은 비슷한 시기에 한국의 월악산이라고 있나 봅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서로 산을 좋아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이제 또 산행을 이제 가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일행들 중에 한 분이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 산행 들어가지 마세요. 출입 금지 지역의 산행로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안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런 길을 가서 이제 산을 오르시다가 부상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일행하고 떨어지셔가지고 부상된 이 몸을 갖고 산을 내려오시다가 탈진을 하셨고요. 결국에는 이 탈진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산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산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의 무리수가 좀 나타나고 그게 사고가 된다라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욕심부리다가 더 좋은 등산로 찾고 더 좋은 산책길 찾으면서 욕심부리다가 이 출입금지 지역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 산책로에서의 산에서의 사건들이 그래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더 많이, 조금만 더, 이 단어와 이 삶의 시간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 비껴갈 수 있고, 뺄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커피를 좀 더 많이 담아서 차에서 이제 마시려고, 운전하면서 마시려고 했다가 더 이렇게 막 차고 넘쳐가지고 커피가 흐르고 쏟아지고 한 경험 여러 번 있습니다. 또 샤워헤드 갈면서 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가려고 하다가 너무 세게 이렇게 돌리는 바람에 깨트려가지고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새로 산 경험도 있습니다. 막 더 세게 하다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더 빨리 가려다가 운전하면서 스피드 티켓 끊은 적 최근 아니고요. 오래전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 더 빨리 가려다가, 조금 더 많이 담으려다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 결정짓는 그 결정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욕심이라는 단어를 사실 지금 사용했지 그 전에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욕심이라는 단어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한 반으로만, 아니 다 없애는 거 말고요, 반 정도만 뚝 잘라가지고 지워버리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이 달라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삶의 내용이 달라지시겠습니까? 욕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큰 그림에서 바라보면은요, 정치에도, 경제에도, 사회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교회에도, 그리고 가정에도 이 욕심 때문에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디에 사느냐, 어느 나라에 사느냐, 어떤 동네에 사느냐, 그런 걸 차별하지 않습니다. 욕심은 그냥 어디에든 이 욕심이라는 이 강한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은요, 아람 나라의 제2인자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었는데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잘 나가고 성공하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정을 받는 그런 장군인데, 딱 하나 흠이 뭐였냐면 한센병, 문둥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포로 이 여종의 어떻게 이 고칠 수 있는, 결국에는 이 고칠 수 있는 손길이 엘리사 선교사를 말하는 거였었는데요. 연결이 되면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 부하들 이끌고 뭐 선물 뭐 그냥 크게 준비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 일어났다 하라,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치료법인데, 처음에는 시큰둥하고 막 화를 내다가, 그래도 주변에서 이 부하들이 만약에 진짜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막 대단한 거를 시켰으면 장군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셔야지요 라고 이렇게 옆에서 조언을 하니까, 그때서야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정말 7번을 담급니다. 그런데 진짜 아기 피부같이 그렇게 피부가 나았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너무나 이제 희한한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선물, 살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저를 이렇게 낫게 해주셨으니까, 완전히 치유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 아람에서 이 가져온 선물, 우리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 당신에게 이거 다 드리고 싶습니다. 막 그러는 장면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왜? 너무나 고마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랬는데 16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지금 나아만은 아니에요, 받으셔야 됩니다 선지자님 하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거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는 순종하는 거거든요. 뭐 사례를 받고 안 받고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건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사양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끝나면 더 이상의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에게 아주 수십 년 동안 옆에서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이제 종이 있는데요. 또 아니면 협력자가 있는데요. 사환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 게하시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어떤 음성이나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 이렇게 명령을 받거나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뜻이고요.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지금 사환은 게하시는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좋은 선물 살해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았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라고 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속상했나 봐요. 아쉬웠었나 봐요. 그래서 사환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와. 그런데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 바른 고백, 이게 진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건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신 선물을 받아서 가로채야 되겠다라는 욕심이라는 마음이 들어가고요. 이 욕심이라는 마음을 실행하게 됩니다. 욕심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욕심이라는 마음을 완전히 단절을 시키고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이란 것을 얼마든지 덜 내 삶 안에 유혹이 되도록 우리가 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욕심이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에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한두 번은 잘 막아냈다라고 하는데 한두 번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이 욕심의 마음에 어떻게 따라가느냐, 거부하느냐, 쫓아가느냐, 아니면 멀리하느냐, 도망가느냐, 이건 다 반응이거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욕심에 대한 메시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도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야고보서 4장. 욕심, 정욕. 욕심하고 여러분의 마음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져요. 욕심이 이깁니다. 많이 져보셨잖아요. 그죠? 누구나 우리는 욕심에게 져가지고 결과가 후회스럽고 막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다 있으실 겁니다. 욕심하고 싸우면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 하면은요, 욕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실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이걸 정말 안 좋아했을까요? 정말 필요 없어서 노했을까요? 얼마든지 좋은 물건이에요.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은이고요. 아주 화려한 옷이고요. 최고의 명품들입니다. 그런데 노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과 디렉션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욕심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정으로 반응을 하면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넙죽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받는 것입니까? 받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이걸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욕심이라는 유혹 앞에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위에게서 내려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엘리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디렉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엘리사에게 이 욕심이라는 것은 공격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환 게하시에게는 똑같은 장면이었는데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요. 게하시에게는 이 욕심이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노하고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갖고 멀어졌어야 되는데 이 욕심의 마음이 점점 가까이 가면서 이제는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욕심이 참 못됐어요. 왜 못됐는가 하면요,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니 모든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살게 안 해줘요. 욕심 따라가면 꼭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게하시가 욕심을 따라갑니다. 나만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제 막 멀리 가고 있는데 막 말을 타고 갔는지 나귀를 타고 갔는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2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기서 말하는 은 1달란트는요 75kg 정도 75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 양이고요. 옷 2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최고로 잘 나가는 디자이너의 명품 옷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가치예요.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22절에 있습니다. 꼭 거짓이 들어가 있어요. 가짜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걸 사용해야 돼요.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작은 거짓이라도, 작은 속임수라도 들어가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내 욕심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그 유혹을 계속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가져오라고 합니다. 네,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거 다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다 만들어낸 스토리예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거짓된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싸하지 않나요? 에브라임에서 후배들이 왔습니다. 청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님이 이런 게 필요하시다고. 그럼 넙죽 주겠죠, 나만 장군은. 너무나 이 말이 맞잖아요. 꼭 필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게하시가 욕심의 마음을 그 마음 안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리고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장면,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만났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원치 않는데 그냥 제가 원합니다. 이게 사실 솔직한 고백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안 주겠지요. 얻을 수가 없잖아요. 욕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가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속임수와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럴싸하게. 너무너무 그냥 맞아떨어지게. 욕심. 보통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오늘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는데요. 욕심이라는 메시지를
제가 좀 큰 성경의 사건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욕심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이 욕심을 빨리 끊지 못하고 욕심을 계속 끌고 가는 곳에는 반드시 다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강한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먼저 예를 들면요. 게하시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왔어요. 이 물건 탐내가지고 이거 챙겨서. 나아만 장군은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가 요청한 줄 알고 이 부하 2명까지 또 말 한 2마리까지 다 내어주고, 아마 그 외에 잘 갈 수 있도록 군사들도 더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득가득 실어주고서 보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봤더니 게하시 자기 집으로 가서 그 받은 선물 그걸 다 놓고요.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다녀왔니? 했더니 안 다녀왔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모를 줄 알아?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나아만 장군의 이 한센병이, 문둥병이 너와 내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거다 라고 해서 바로 그 순간부터 게하시는 이 문둥병 환자가 됩니다. 열왕기야 8장에 게하시가 또 등장을 해요. 그때는 수넴 여인이 이 억울하게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게하시가 도와줍니다.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계속해서 사역을 했다라는 건가? 그럴 확률도 분명히 있겠죠. 몸은 아프지만 얼마든지 일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의 주석이나 해석이나 이런 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열왕기야 이 사건의 순차적인 것들이 사실 그 수넴 여인 사건이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사건일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 사환의 사역은 엘리사와 선지자를 섬기고 모시고 따랐던 것은 오늘 말씀에서 끝이 날 확률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프면서. 자, 보세요. 게하시 본인 몸 다쳤고요. 병 얻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와의 관계 다쳤고요. 떠나게 됐어요. 감당하지 못하게 됐어요. 여호수아 7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아간이라는 유대 이 지파 출신의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여리고성에 이 통해서 얻는 모든 전리품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몇 가지 챙기고 훔쳤어요. 그리고 땅에 자기 이 천막 이 땅에 묻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이거는 거의 누워서 떡 먹기 그 정도로 쉬운 승리의 전쟁이 돼야 되는데, 전투가 돼야 되는데 완패를 하죠. 그러면서 이 아간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 폭로하시면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욕심이 아이성 전투에 이 이스라엘을 이 전쟁을 패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 관련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은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가족들이 다 앞에 나와가지고 돌을 맞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아간의 가족들이. 그리고 다 화형을 당해요. 그 시체들이. 아간이 잘못했는데 이 욕심 때문인데 그 사건도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다치는 사람이 나와요. 그건 엄청나게 다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과가. 새로운 시각에서 저는 욕심을 오늘 좀 도전을 드리고 싶고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 다쳐요. 그게 목사님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관계가 깨지는 것도 다치는 거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고생을 하는 것, 병을 얻는 것, 뭐 이것도 다치는 거잖아요. 욕심은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욕심은 우리의 삶을 괴롭히면서요, 힘들게 하면서요, 좋은 줄 알고 따라갔는데, 조금만 더 많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다 보면 그 끝은 폐허라는 거죠. 어둠이라는 거죠. 완전히 넘어짐이라는 거죠. 제가 놀란 오늘의 말씀 중에 하나는, 그런데 20절에 엘리사의 사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실수할 리는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군가 여기에 갖다 막 넣은 것은 아니겠고, 분명히 엘리사 사역을 사환 게하시가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는 성경에서는요,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졌어요. 여기서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몇십 년 동안 사실 엘리사 선지자를 한 45년, 50년 정도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반만 생각을 해볼까요? 25년? 절대 짧은 연수가 아니잖아요.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 앞에서, 사례 앞에서, 나아만 장군의 사례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욕심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위기, 위험,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살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는가? 그러면 야고보서 4장에 야고보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욕심과 정욕에 대한 메시지를 야고보가 쓰다가 약간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성경 공부 때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묵상을 합니다. 해봤습니다. 이 욕심을, 정욕을 그럼 어떻게 이긴다라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건가? 맨날 질 수 없잖아요. 계속 질 수 없잖아요. 왜? 계속 넘어지고 계속 자빠지면 우리만 아픈 건데, 우리 가정만 아픈 건데, 우리 교회만 아픈 건데, 우리 부부만 아픈 건데, 우리끼리 아픈 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욕심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자리 잡을 자리, 공간, 그게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욕심이 발을 못 붙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 붙들고 가니까. 그 은혜를, 중심과 고백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랑 싸우면 누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욕심이 이기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싸우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욕심을 이기고 욕심보다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 말씀을. 욕심과 정욕, 이건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책을 본다라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능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현장이 욕심과 정욕을 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을 다 쳐주면서 내보내는구나. 그리고 진짜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와 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구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이 큰 은혜 아니면 욕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의지로 한 번도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지가 강해. 나는 이 사람보다는 좀 강한 면이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웬걸요? 돌아보세요. 정말 이루셨나? 욕심이 관계도 망가뜨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사람으로 추락을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노를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자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가 컨트롤을 하려고 그래요. 게하시가. 거짓말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섬기는 엘리사 선지와 관계 끊어지고요. 깨지고요. 본인에게는 아픔이 오고요. 욕심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가만히 있질 못하고요. 언제나 죄라는 것을 열매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결국에는 사람을 죽음,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보통 고약한 놈이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더 드려볼까요? 열왕기상 21장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아합 왕이 어느 날 성 주변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 포도원을 본 거예요. 그 주인은 나봇이라는 그런 이제 사람의 것이었는데 이 욕심의 마음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잖아요. 특히 아합은 사실 좀 잘 나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악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나봇하고 딜을 합니다. 내가 돈도 많이 줄게. 막 진짜 시세 잘 쳐줄게. 막 이런 분위기예요. 팔으라고. 그랬더니 이 나봇은요, 팔질 않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19장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파별, 족속별, 가정별 분배된 땅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막 사서 막 빼앗으면은 생계에 위협이 되니까 하나님 그걸 금지시킨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합 왕이요, 제가 팔을 수가 없습니다 해요. 그런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합 왕이. 생각해 보세요. 왕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 겁니까? 정말 거의 다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그런데 이 포도원 하나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인조할 수 있고 막 살 수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좋은 거 작은 것 하나의 이 욕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왕이. 그러다 아내 되는 이방 출신이죠.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듣고 모함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 증언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막 모함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서 차지해버려요. 무섭지 않나요? 막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왕인데 이 포도원, 이 백성의 포도원 하나를 쥐지 못한 것 때문에,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살인을 범하게 돼요. 본인의 계획과 모함은 아니었지만 아내를 통해서 이걸 다 이룬 거거든요. 또 다른 예를 오늘 이 열왕기상 2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다치는구나. 욕심의 칼이 휘두르어지면 누군가 다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살기를 원하시면 이 욕심과 정욕이라는 부분을 정말 하나님의 컨트롤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도 우리가 잘 안 돼요. 너무 브레이크를 많이 걸기 때문에 이 욕심이. 게하시의 실수와 넘어짐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결단과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많이, 조금 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을 더 많은 은혜와 조금 더의 은혜로 바꾸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회복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요. 왜 어려운가 하면 이 마음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욕심과 정욕이. 그러니까 욕심과 정욕의 안경으로 눈으로 다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별로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깨끗한 게 없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다 바라보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앞으로 나오시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거짓과 정욕, 욕심, 이런 부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밀어내고 이기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의 삶의 순간에는 이 욕심이라는 것이 불쑥 찾아와가지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칼이 되고 몽둥이가 되고 무기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욕심 부리면서 신앙생활 잘하실 수 없으세요. 그 길은 다른 길이에요.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욕심을 부리면서 욕심을 누리고 욕심을 얻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욕심이랑 같이 못 가세요. 하나님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시는 건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믿음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답답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을 조금 더 가까이 정직하게 바라보시면 어쩌면 그게 욕심에서 나오는 정욕에서 나오는 그 쓴뿌리일 수 있습니다. 제거하시고요. 포기하시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히 엎드려서 욕심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심 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성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